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5월의 첫 주,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인데 지금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뉴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고, 사건이 가정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가정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형제간에 저럴 수가 있지? 이번 주에도 뉴스 하나 보셨죠? 그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한다고 동생이 칼로 누나를 찔러 죽이는, 그리고는 그걸 아파트 옥상에 숨겨놨다가 농수로에 갖다 버리는, 참 말로 하기도 너무한 사건들이 이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는 완전히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까? 이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정 회복의 키는 어떻게 보면 후대들에게 있습니다.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키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 재앙과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렘넌트 운동에 우리 언성교회가 중심을 들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세상 문화에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해야 되고 문화를 치유하고 237을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병이 너무 심각한 시대입니다. 생각해 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아니 누나가 또 친누나가 동생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남한테 그랬어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바로 정신 문제예요. 감정을 조절할 수 없고 분노를 조절할 수 없고, 이건 병원에 가서 조사하면 검사하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진단을 받겠죠.
근데 결국은 그게 무슨 문제?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막 공황장애로, 이 공황장애 오면요, 이건 공황장애라는 게 이게 그 뇌에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호르몬이,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나오니까 여러분 왜 감기약 먹으면 몽롱해지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막 노곤노곤해지고. 약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뇌에서 그 물질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불안함이 음습해 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멀쩡한 다리가 부서질 것 같고 아파트 건물이 가만히 있는데 이게 무너질 것 같고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공황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뭔가에 집중을 못하니까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집착하면 분열 증세가 나타나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심각하게 돼서 중독 증세까지 와버리는 겁니다. 이런 정신 문제가 지금 전 세계에 만연해 있습니다. 문화도 보세요. 어떤 문화가요?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여기에 답을 찾겠다고 기운동으로, 뭐 단월도로, 명상하는 대로. 결국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운동, 명상운동이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명상운동, 기운동의 마지막 단계, 가장 하이 클래스로 올라가면요. 어떤 단계가 되느냐 하면 귀신하고 교접하는 접신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조정받게 돼요? 귀신 조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조정을 받지만 뭐가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부분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접신의 단계에서 능력 많이 받으면요. 잘 되는 것 같죠. 나중에 반드시 어떤 문제 오느냐. 공황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어느 한 분야의 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연기도 탑, 노래도 탑, 춤도 탑,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는데 그 연예인들 삶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무슨 약 먹고 있어요? 공황장애 약 먹고 있다니까. 한동안 안 보여가지고 왜 안 보이지 이래 보면요. 막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막 젊음을 줬던 캐릭터인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은 정작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지만 왜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거라. 우리 어른들 알아요. 김찬우라는 탤런트 있었잖아요. 순풍산부인과에 나오는. 거기에 막 캐릭터 자체가 되게 막 웃고 즐겁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 근데 요즘 앞에 어떤 TV 프로에 나왔는데 보니까 왜 안 보냐고. 공황장애를 20년 앓았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탑의 위치에 올라갔는데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신병 시대 때문에 정상적인 삶과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만연해 있어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수요일 날 잠깐 얘기했지만 군인들이 요즘은 군대에 일과 마치면 핸드폰을 준대요. 오후 5시 이후부터. 그러면 그 핸드폰 가지고 뭐 가족한테 뭐 안부 묻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다 그거 가지고 열어가지고 코인 보고 있대요. 코인 열풍. 총 닦을 시간. 물론 뭐 근무를 하긴 하겠죠. 그런데 막 다 그거 본다고 막 정신이 없대. 막 쫄병부터 병장까지 막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서로 대화도 안 하는데 조용하대 내무반이 다 그거 들여다보고 있다고. 본질을 놓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코인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 코인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나쁘다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의 주업이 돼버리면요. 진짜 우리 전도자의 주업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놓치면 결국은 그럼 무슨 말이냐. 그거 계속 거기에 잡혀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가 옵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뭘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왜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 그거 중독되는 거를 왜 못하게 막느냐? 인터넷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면 뭐가 오느냐 하면 나중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삶이 무너지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문제가 와버린다는 게, 공황의 문제가 와버린다니까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 얘기했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뇌에서 그 물질이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문제라니까요.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예배의 축복 가운데, 말씀의 축복 가운데 치유해야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시대가 네피림 문화의 시대가 됐는데, 이 현장을 살릴 주역이 누가 돼야 된다? 우리의 후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시대 재앙을 막을 주역이란다. 규진아, 시원아, 시우야, 너희는 앞으로 시대 재앙을 막을 주역이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시대 재앙을 막을 주역인가? 그러면서 계속 각인시켜줘야 돼요. 뭘요? 복음을, 기도의 비밀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기도할 때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너희와 함께 한단다.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일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기 부산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하일이의 기도를 듣고 천사가 파송되는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규진이가 기도할 때 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천사가 파송되는 거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그 현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빛이 많은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현장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신단다. 그래서 엄마랑 말씀 읽는 거야. 그래서 아빠랑 함께 말씀 듣는 거야.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번 주간뿐만이 아니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날 때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될 축복이며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진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뭐가 돼야 되죠?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직장 현장에 가서 영적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된 이 축복, 이 빛을 선전하는 정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니까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될 어른들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에는 전혀 관심 없고 다른 거에 확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뭐죠? 네피림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난주 우리 말씀 봤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뭘 모르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가정에 묶여 있고, 자녀에 묶여 있고, 일에 묶여 있고,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묶이면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묶일 때. 그거는 묶임이 아니고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시각장애인이라 해야 됩니다. 물론 맞죠. 근데 이 맹인이라는 단어도 이게 맹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표준어예요, 표준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어떤 질병을 어떤 눈으로 봤냐면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저 질병이 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다? 부모의 죄다?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누구의 죄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고는 이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친히 침을 뱉으셔요. 그리고는 그 침으로 진흙을 뱉어가지고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하고 흙이 만나니까 진흙이 되잖아요.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발라주고는 뭐라느냐? 자,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베데스다 연못 봤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말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오래됐어요. 그 구약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경고를 계속 하잖아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보세요.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없었어요. 먹을 수 있는 물, 맑은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혼샘이라고 성 밖에 샘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와 보면 성문을 닫고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 어때요? 다 물 못 마시면 죽는 거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때 기혼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인공적으로 못을 만든 거예요. 그 못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성 안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게 인공적으로 만든 샘, 그게 실로암입니다. 그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 이라는데 여기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침은 뭘 의미하느냐? 치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그 모기 물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릴 때 물파스 이런 거 잘 없었어요. 왜 하느냐, 막 가렵다고 막 끓고 있으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모기 물렸다 이러면 저희 어머님이 손가락에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그 모기 물릴 때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네. 우리 랩런트들은 전혀 지금 뭔 소리야 이러는데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침 발랐는데 나았어. 그래서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침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라. 치유하는 능력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침으로 뭘 만들었다 됐죠? 진흙을 만들었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을 만지는 사건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요? 생기를 불어여으므로 뭐가 됐다? 생명, 산영이 된지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봐요. 예수님이 치유할 때,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 치유할 때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치유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어떤 도구나 행동을 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딱 두 곳에서 말씀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치유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현장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손을 대서 그 열을 다 내리고 병을 치유해 버립니다. 손댄 적이 한 번 있고요. 예수님이 뭘 도구를 이용하거나 이래 조건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힘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까지 발라주세요. 예수님이. 이 진흙은 뭘 의미하느냐? 창세기에 나왔던 그 창조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흙을 만지는 거예요. 뭘 의미입니까?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병든 상태로 태어나요. 정신도 병들고 육신도 병든 상태로. 몸이 태어날 때 건강한 것 같지만 어느 한 부분은 약하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장이 약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말했잖아요. 급성 신장 신우염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어머님 기도로 치유됐다니까. 지금 또 신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선천적으로 신장이 안 좋게 타고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질병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뭘 믿느냐?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른 그 그리스도의 손에, 그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의 능력을 믿거든요. 저는 피곤할 때 제 신장인에다가 콩팥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이 제 신장에 임하라고. 의사 선생님의 말은 참고만 하면 되지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제 신장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치유합니까?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직접 손 얹고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에 재창조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김정인 지사님 크게 아멘 해야죠. 아멘. 진짜라니까요. 나의 연약한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디 아프신 분들, 그래서 저는 제가 안수기도 거의 안 해주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착각할까 봐 그분이. 저의 능력으로 뭐 치유되다 착각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한 육신에 직접 손을 얹고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의 연못물로 눈을 씻었는데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보니까 7절에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보여버린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앞이 보여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냐? 이날이 또 언제라? 안식일이라. 주님은 어찌 보면 일부러 안식일마다 지금 치유를 계속 하세요. 그것도 바리새인 보란 듯이. 그거 봐요. 이게 왜 문제? 그러면 안식일에 왜 문제되냐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 눈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말씀으로 야, 저 실로암 연못에 물로 네 눈 씻으면 돼. 그러면 되는데 굳이 힘을 뱉어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이라니까. 노동이라니까. 안식일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맹인 고친 거 가지고 바리새인들 중에 또 난리가 나는 거요. 안식일에 맹인을 치유한 예수님을 두고 이제 바리새인 안에서도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들은, 한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이 안식일에 또 저래 일을 하네. 저 사람 보니까 자기는 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데 아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범하고 저래 일할 수 있느냐. 저 사람 하나님께로 온 자 아니다. 선지자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있고, 근데 반대로 야, 저 사람이 죄인이라면,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겠냐. 지난번 못 봤나니 38년 된 병자가 나았고, 이번에도 봐라. 야, 이 사람 다 알잖아, 우리가.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실로암 물 우리도 맨날 마시고, 여러분, 실로암 물을 또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초막절 말씀드렸죠, 지난번. 초막절 때 일주일 내내 초막절 예배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가 아니고 금물그릇을 가지고 어디 물을 떠느냐면 실로암 물을 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전 위에서 제단에서 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그때 물 부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 넘치리라. 그 말씀 벌써 잊어버렸어요. 곤란합니다. 이래 빨리 잊어버리면 강단 말씀. 딱 기억 안 나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물이 그 실로암 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 마시고 우리가 마시고 봤는데 우리는 눈 안 났잖아. 그 맹인 못 낫게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낫게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죄인이라면 저런 표적이 나타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를 이미 잡아 죽이려고 결정했고,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예수 따르는 무리는 우리한테서 쫓아내자. 출교시키는 거예요. 출교. 여기서 출교시킨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 의미에서 출교 같으면, 주 집사님 다음 주부터 이제 잘못했으니까 교회 오지 마. 교회 못 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사회에서 함께 먹지도 않고 함께 보지도 않고 함께 경제생활도 못하도록 완전히 단절시키는, 나중에도 완전히 왕따시켜버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학교도 못 가요. 경제생활도 못해요. 뭐 물건을 만들어 팔아도 아무도 안 사줘요. 농사 지어서 곡식을 내놔도 아무도 안 사간다니까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죽는 거요. 표현을 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처음에는 그 맹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묻잖아요. 누가 너를 이렇게 치유했느냐 하니까 11절 말씀 봐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 맹인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보고 와가지고 갑자기 진흙을 내 눈에 막 바르더니만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는데 내 눈이 떠져버렸다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부모를 부른 거예요. 맹인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부모를 부릅니다.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이 눈뜬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냐? 아니냐? 그리고 당신 아들이 어떻게 눈 뜨게 되냐? 이러니까 이 맹인의 부모는, 맹인의 부모다 그러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불러서 이렇게 신문하는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잘못 대답하면 유대사에서 자기네들은 완전히 추방당하고 출교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대답하느냐 하면, 예, 이 아이가 내 자식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지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내한테 묻지 말고,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데 우리한테 묻지 말고 눈뜬 당사자인 우리 아들한테, 그 맹인한테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어떻게 해야죠?
맹인에게 대답을 전가해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그 부모들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까 봐 출교가 두려워서 대답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 봐요. 지금 이 모습이 뭐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먹고 살겠다고 지금 자식을 보호해야 될 부모가 자기가 대답 안 하고 그 자식한테 우리 아한테 직접 물어봐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내한테 조금 이익이 안 되고 내한테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지금 그 현장인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물론 부모도 마음은 아파요. 본인이 이제 출교당하면 어떻게 저 자식을 케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계산을 했겠죠. 내가 안 쫓겨나야 그나마 저 자식을 내가 근사라도 할 낀데 내가 쫓겨나쁘면 아무 일도 못하면 어떻게 자식 먹여 살리느냐. 많은 남자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이 직장이라도 다녀야 내가 저 자식 먹이고 그래야 뭐 교회 위에 좀 헌신이라도 할 수 있죠. 이러면서 직장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직장이 잘못되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 현장.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이 다시 그 맹인을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묻습니다. 네 생각에 니를 고쳐준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때 아까 우리 11절에 맞죠? 처음에 이 사람은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야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내 눈을 뜰 수가 없잖아. 우리 엄마가 내 어릴 때부터 내 눈 뜨게 해보겠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하다는 병원,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났는데 아무도 내 눈을 못 뜨게 했는데 이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는데 내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럼 맹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뭐 어떻게 해요?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쫓아냈다는 건 뭡니까?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출교당할까 봐 자녀한테 대답을 전가했는데 이 맹인된 당사자는 이 맹인 또 알아요.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나 이분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분이 선지자씨가 이때만 해도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몰라서 선지자 중에 한 분, 훌륭한 선지자로 알았다니까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알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다 고백해서 어떻게 됩니까? 출교를 당해버린 거예요. 쫓겨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5절 말씀 봐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었더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병 고쳐준 병이 아니죠. 이제 눈 뜨게 해준 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출교당해 버렸어요. 유대사에서 쫓겨나 버렸다니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이제 구걸도 못 해요. 이 사람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현실의 문제가 생겼다니까. 이게 현실의 문제.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예요. 구걸도 못 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릅니다.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앞을 보다가 어떤 사고로 맹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대전에 시인 한 분 계셔요. 맹인인데 그 이분은 태어났을 때 멀쩡했어요. 언제부터? 17, 18 이때부터 시신경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지금은 완전히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대전에서 안마 시술소 하시거든요. 잘 만져요. 그 한번 딱 이래 지압 받으면요. 딱 어디가 아픈지 딱 만지고 딱 알려줘요. 딱딱딱 이러지. 목사님 여기 안 좋네. 한 2번 제가 만났거든요. 대전 볼 일 있을 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을 봤기 때문에 지금 맹인이지만 시각장애인이지만 시인이세요. 시를 쓴다니까.
선착순 3분한테 내 시집 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얘기해요. 선착순 3분한테 이분 시집 드릴게. 제가 10권 사놓은 게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을 봤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어. 뭐든지. 그리고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여러분 맹인이에요. 생각해봐요. 태어나서부터 아무것도 못 봤다니까. 그러면 봐요. 빨간 장미꽃. 그 나면서부터 맹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는 빨강 알아요. 앞을 보던 사람은 빨강이 뭔지 알아. 장미가 뭔지 알아. 근데 나면서부터 맹인은 빨강도 본 적이 없어. 장미도 본 적이 없어.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노란 개나리꽃. 개나리꽃도 본 적이 없고 노란색도 몰라. 표현 자체 머리로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제한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구걸해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니까 뭘 보거나 촉감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안마하고 그런 거 물론 시각장애인인데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어떤 TV 프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 판사님이 계세요. 진짜로. 시각장애인인데 판사가 되죠. 판사.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로스쿨을 통해서 패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됐지만 이 시대만 해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출교당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 출교까지 당해서 이건 진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 믿느냐. 인자를 믿냐가 네가 그리스도 믿느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가 뭐답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나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는 빵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지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 사람 안에 바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바른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이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구걸도 못하니까 당장 저녁에 먹을 떼거리가 필요하고 빵이 필요한데 이 사람의 대답이 지금 그리스도가 문제입니까 주님? 예수님 지금 내한테는 빵이 필요해요. 지금 내한테는 밥이 필요해요. 내한테는 돈이 필요해요. 옷이 필요해요. 이게 이 사람의 대답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 봐요. 뭐라 그럽니까? 지금 현실로 빵이 필요하고 밥이 옷이 필요한데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은 축복 속으로 들어왔어요.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축복과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40절, 41절 말씀 봐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에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느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봐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했던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출교는 여러분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붙잡은 건 현실 너머에 뭘 붙잡았습니까? 영적 사실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뻔히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도 뭘 안 놓는 거예요? 현실을 안 놓는 거예요. 영적 사실에는 관심 없어요. 단지 내 밥그릇, 단지 내 의식주,
단지 내 새끼, 단지 내 집, 단지 내 차, 단지 내 옷,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요. 차라리 너희가 앞을 못 봤으면 소망이 더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차라리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리새파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저것끼리 모여서 만든 파가 바리새파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까.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이익권에 문제가 된다고. 우리는 문제 없을 때는 평상시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조금만 내 삶에 문제가 오고 조금만 내 이익권에 조금만 내한테 경제적으로 손해되고 이러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게 남의 얘기고 바리새인의 얘기입니까 과연? 조금만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입장을 아시잖아요.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뭐예요?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 뭐에 묶여 있습니까? 율법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 우리가 갖고 있는 옛 틀이 뭘까요? 그게 바로 네피림 문화입니다. 물질에 노예되어 있고 자녀에 노예되어 있고 환경에 노예되어 있고 내 생각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뭘 바꿔야 될까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뭐였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사람. 처음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 내 눈에 진흙을 발라줬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느냐? 예, 주님. 나에게 빵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제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따르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문제와 사건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막 걱정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 붙잡으면 돼요? 이 맹인이 출교당했는데 빵을 택하고 떡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인자를 믿기를 택했어요.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예수 되면 실로암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뜻 자체 아까 성경에 나와 있죠. 실로암은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요. 보냄을 받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영적 대사로 키워서 어디로요? 세상으로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은성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관심과 집중, RUTC에, 그래서 산업인들은 돈 벌어서 RUTC에 생을 거세요. 성전 건축에 생을 거세요. 왜?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돈 버세요. 그것 때문에 직장 열심히 다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연성교회를 그 축복받을 축복의 대열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후대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이 시대 재앙을 막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죄냐고 예수님께 물을 때 주님, 이는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많은 문제와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최고의 기회로 인도받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성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정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